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1절에서 7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조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님 앞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주의 말씀을 들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영혼에 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제가 부주의해서 그동안은 잘 코로나를 피해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음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니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복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마지막 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27장 한 장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때까지의 그 레위기의 규례와 계명의 최종 결론적인 말씀이다 라고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규례와 이 계명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또 준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하나님 주신 계명에 결론적으로 매듭을 지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명기 28장을 보면 참 이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과 뜻에 따라 준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곳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상을 복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상, 복 다 좋은 표현이지만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세 가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6장 5절입니다. 26장 5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6장 5절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아멘. 이게 세 번역의 말씀입니다. 더욱 쉽게 다가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추수와 수확이 연결되는 개념으로 오늘 설명합니다. 그래서 곡식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갈 때까지 그 곡식을 다 거두고 나면 포도가 많이 열려서 포도가 다 딸 때까지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연결해 주시겠다. 철을 따라 내리시는 은혜를 오늘 약속하십니다. 우리 유대 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대 땅은 어떤 기후가 있는 곳입니까? 매우 척박한 곳이죠. 그래서 국토의 대부분이 광야의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형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게 되면 다 땅으로 물이 흡수되고, 그래서 비옥한 땅이 아주 적은 열악한 곳이 유대 땅입니다. 헐몬산에 있는 그 높은 산에 있는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려 계곡을 만들고 그것이 갈릴리로 흘러오고요. 그 갈릴리 주변에 나사렛, 기억나시죠? 나사렛 우리 예수님이 살았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나사렛 근처에 이스라엘 평야라는 그 평야에서 곡식이 나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평야, 대표적인 그런 평야 지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 유대 땅은 척박한 광야의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기후는 특이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라는 이 두 절기로 나누어집니다. 이 이름처럼 건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 6개월의 기간이고요. 우기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또 6개월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때를 따라 내려주신다는 이 은혜가 정말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는 다가오는, 그리고 고백하는 단어가 될 수 있는 게, 건기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강한 태양을 주셔서 그 비를 맞고 자라난 곡식이 추수할 때까지 마지막 성장을 거두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강한 태양을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기인데, 우기는 처음 시작하는 비가 이른 비가 되고요. 이른 비가 와서 그 메말랐던 땅이 적셔지면 이제 이 농부들이 나가서 씨앗을 땅에 뿌리게 됩니다. 그때 믿음으로 뿌리죠. 왜냐? 이 적은 비, 이른 비로는 곡식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이른 비가 오면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빈틈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비를 주시면서 많은 비를 주셔서 그 곡식이 자라고 그 곡식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때를 따라, 말 그대로 철을 따라 비를 주시기 때문에 이 유대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노래할 때마다 철을 따라 주신다, 또 때를 따라 주신다, 시절을 따라 주신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철을 따라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정말로 간증해 보면 철을 따라, 그리고 시절을 쫓아서 합당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생각해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철을 따라 은혜를 주시고 철을 따라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그 유대 땅에 철을 따라 내리는 비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철을 따라 은혜 내리시는 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어떤 복을 또한 누리며 살게 될까요? 26장 6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26장 6절.
제가 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복.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평안의 은혜,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먹고 살만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소득의 안정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평안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의 안정이 물질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오늘 구체적으로 표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것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사람도 너희의 대적이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평안의 힘이 크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없어서 이렇게 몸을 웅크리기도 하고 뒤척이기도 하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또 이 시절에 이러한 평안이 없어서 잠을 못 이루시는 그런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잠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죄 가운데 있어도 잘 자는 사람이 있죠. 죄 가운데 있어도 평안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저주이고요. 그것은 양심이 굳은 자의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은 내 영혼의 평안이 옵니다. 내 영혼이 평안이 임하고 그 평안은 나를 넘어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미쳐지는, 전해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가지는, 그런 대담한 사람이 가지는 세상적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평안이 나를 넘어서 흘러가는 그러한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걱정, 근심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희는 두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단장,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라는 복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복이라면 바로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일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오늘 26장 9절을 보니까 이전의 말씀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보살피고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하시고 나서 하나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세운 언약은 나는 꼭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약속하시고 나서는 내가 꼭 지킬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 복을 정말로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복이 흘러가는 복이 되겠습니다. 이 자녀의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더 다른 더 실제적인 표현으로 말합니다. 그 복은 뭘까요?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서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또 12절에는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한 번 더 볼까요? 두 가지 동사를 말씀하십니다. 약속, 꼭 지키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는 내가 너희의 자녀들이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 것이다. 하나님이 동거해 주실 것이다. 함께 살 것이다. 두 번째, 나는 너희 자녀가 걸어가는 그 길에 나도 함께 걸을 것이다. 동행해 주시겠다. 동거하시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있으면 우리가 더 바랄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더 바랄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도 아주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싫어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이 세 번째 복을 강조하시고 또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놀라운 사랑과 더 큰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자녀들에게 너희 자녀들과 함께 살고 너희 자녀들과 함께 걷고 네가 함께 살지 못하고 네가 함께 걷지 못해도 내가 대신 너희 빈자리를 채워주겠다. 더 풍성하게 더 완전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오늘 이 세 번째 복이 정말로 더 감사하고 우리에게 더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이 마지막 기도를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더 간절해지고 더 눈물이 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부모인데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저는 부족함 없이 자녀에게 베풀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지키고 나가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수요 기도에도 나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한 방울 더 흘리면 그 눈물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의 보화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처럼 쌓여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토록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때를 따라 주시는 복, 원수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 평안을 주시는 복, 또 우리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 복은, 그러면 그 준행한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어떻게 준행하면, 어떻게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그 비결을 오늘 26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6장 13절 함께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뒷부분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준행의 비결이고 준행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절 13절이 하나님이 방금 약속하셨던 그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비결입니다. 그러면서 이 13절, 나의 멍에를 부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걸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사실은 최종의 복이고 원천적인 복이고 찐 복입니다. 찐 복.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서서 걷는다는 말씀이 바로 앞서 나왔던 준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여 산다 할 때 그 준행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걸어가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23절이 복의 원천이자 복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멍에의 빗장을 부수어 줄 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마치 죄의 종이 되어, 세상의 종이 되어 우리의 목에 무거운 멍에가 매여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서 걸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서서 걸 수가 없습니다. 치우칠 수밖에 없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그 무거운 멍에를 깨뜨려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서서 걸을 수 있도록 회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절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멍에를 깨뜨리고 바로 서서 걷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13절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는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좀 더 구체적이죠. 너희가 메고 있는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느냐? 개역 개정에서는 바로 서서 걷게 했다 하셨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겠다.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과거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서서 걷게 하신다는 것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죠. 우리가 바로 걸을 수 있는 비결은 고개를 숙여서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는 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번역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멍에를 깨뜨려서 얼굴을 들어 바로 보고, 얼굴을 들어 바로 보고 바로 걷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주는 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의 멍에, 우리 저주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멍에를 지시고 우리가 다 쥐고 저주 속에서, 죄악 속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그 영원한 멍에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에 질리셔서 피와 물을 쏟으셔서 우리의 죄값, 우리의 죄의 멍에의 값을 다 치러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유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이 열어주신 시선을 가지고 주님이 보게 하신 시야를 가지고 나보다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나보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는 바로 서서 걸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죄의 멍에가 깨어졌다고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존재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복, 두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는 평안의 복, 자녀와 함께 살아주고 자녀와 함께 거닐어주고 영원토록 미워하지 않겠다는 그 복이 이미 우리는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을 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깨뜨려 주셨는데 뭐 좋다고 다시 그 종의 멍에를 지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종의 멍에가 뭘까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 종의 멍에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종의 멍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살고 싶다. 아니, 나는 이미 이 종의 멍에가 깨어진 자다라는 사실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면,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다시 한번 깨뜨려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쉬워요.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가짜를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가짜를 깨뜨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따라가신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바로 서서 걷는 성도들이 되고, 그것이 준행이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내리는 복,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복,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레위기 26장 이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며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는 복입니까?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복, 두 발을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의 복,
우리의 자녀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주신다는 그 복 우리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종의 멍에가 깨어졌고 이미 우리는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이제는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뜨려 주셨으니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 본받아 살아가서 이 세 가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